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도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에게도 기적이. 한 번 더 따라 합니다. 나에게도 기적이.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가, 우리가 믿는 생명의 종교인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큰 특징은, 우리가 믿는 신앙,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체험적인 신앙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단순히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질병에서 고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을 병도 낫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어떤 분들은 지혜를 얻습니다. 혼란스럽고 정리가 안 되고 도대체 이 뭘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이렇게 술술 풀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어떤 분들은 마음과 생각에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습니다. 정말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막 넘쳐나고 내 안에 막 샘솟는 기쁨이 막 솟아오릅니다. 이런 기쁨, 이런 평안 또한 여러분들이 다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아가 어떤 분들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화하는 성령의 역사, 초자연적인 기적 또한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능력, 초자연적인 기적에 대해서 부정을 합니다. 심지어 목회자나 또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이것을 부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령의 역사, 초자연적인 기적은 교회가 인류 역사에 태동하던 시점인 1세기 초대교회 때나 있었던 일이지, 오늘날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은사중지론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학에 현혹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신학은 잘못된 신학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과거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베푸셨다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었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앞으로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러한 역사, 이런 기적은 계속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관련해서 이번 주 제가 읽은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이시고, 서울에서 현역이실 때 아주 큰 교회를 담임하셨던, 아주 능력을 많이 행하셨던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미국 LA에 부흥 집회를 가셨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목사님의 숙소가 호텔 27층 아주 높은 곳에 투숙을 하셨다고 합니다. 집회를 마치고 와서 몸을 다 이렇게 씻으시고 주무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정전이 되고 막 사이렌이 울리고 프론트에서 전화가 오기를 호텔에 불이 났으니 빨리 피신을 하라는 것입니다. 매캐한 연기가 막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상황인가 밖을 이렇게 내다보니 수많은 경찰차들과 소방차들, 그리고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막 분주히 움직이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이렇게 보니 막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얘 나 죽게 됐구나 라는 생각에 막 허둥지둥 될 수밖에 없더랍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마음에 큰 확신이 생기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살 수 있다라는 확신이 생기시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경황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에서도 하나님 지키시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를 지키시리라 믿습니다. 저를 살리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문을 박차고 나가는데, 나가보니 27층에 있는 투숙객들이 다 정신이 없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엘리베이터는 중지되고 칠흑 같은 어몽 속에서 이리저리 당황해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고 큰 소리로 세 마디를 외쳤다고 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 이렇게 외쳤더니 언어도 다르고 인종도 다른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쳐다보며 같이 예수, 예수, 예수 이렇게 따라하고 이 목사님을 따라오더랍니다. 전부 따라오더랍니다. 졸지에 이 목사님이 인솔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잘 안 되는 서투른 영어로 우리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예수, 예수, 예수를 부르며 비상계단으로 27층부터 1층까지 내려갑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위로를 한 후 함께 손을 붙잡고 예수, 예수,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며 27층부터 내려오기를 시작하셨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막 올라와서 앞이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단 한 사람, 이 무리를 인솔하는 목사님의 눈은 훤히 비쳐 보이더랍니다. 앞이 그냥 훤하게 누가 보여주는 것처럼, 비춰주는 것처럼 훤히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더불어서 예수, 예수, 예수를 외치며 27층부터 1층까지 안전하게 단숨에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려와고 보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놀란 겁니다. 불이 밑에 층에서 났는데 왜 밑으로 내려오냐는 것입니다. 위로 올라가야 살 수 있지. 참 기적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27층에 투숙했던 목사님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은 머리털 하나 타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내려올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 큰 기적은 함께 내려온 사람 가운데 아주 철저한 무신론자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되고 있고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또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인데, 우리 또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문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가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본문의 내용 설명부터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바로 앞서서 여리고 성에서 사역을 하실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리고 성에서 많은 사역들을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려고 나가시는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을 나가시려고 하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리고 성을 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한 맹인 거지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자기 앞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 이 맹인이신 분들 얼마나 힘들게 사십니까?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사시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눈이 안 보이다니요,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특별히 오늘날에도 이 맹인이신 분들,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대체로 경제적으로 아주 궁핍한 삶을 사십니다. 하물며 이 성서시대는 어떻겠습니까? 성서시대에 눈이 안 보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낙인이 찍혀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경제적으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오늘 본문 말씀의 바디메오처럼
구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를 더욱 힘들게 한 것은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들을 많이 들었겠습니까? 무시와 편견, 그리고 조롱과 비아냥거림의 대상이 됐을 것입니다. 저 사람의 부모가 죄를 져서 저 사람이 눈이 멀었어. 저 사람을 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야. 아예 아침부터 저 재수 없는 사람을 봤어. 저주를 받은 사람을 만났어. 이런 소리 별뜻 없이 막 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소리들이 전부 이 막 가슴에 빗으로 꽂혔어. 그는 아주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를 힘들게 한 이유는 따로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냐? 그는 내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답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깊은 인생의 수렁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캄캄한 암흑 같은 터널 속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있는데 이 터널 같은 삶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 얼마나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무슨 낙이 있어서 세상을 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러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굳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삶이 여유가 있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람마다 다 이런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것만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뭔 소희망을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러한 삶이 수개월, 수년 동안 계속된다면 사람 참 얼마나 고단하고 힘있는 삶을 살게 됩니까? 이 자리에도 분명 그런 삶을 사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섭리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사정과 형편이 어떻든 간에 우리 모두 기적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던 이 바디메오. 그러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시끄러웠던지 꾸짖으면서 제지하였습니다. 하지 말라라고 제지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큰 소리로 막 더 크게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는 제지할 정도가 아니라 막 광기의 수준으로, 예수님 아니면 안 되겠다는 막 심정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막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주목하셨습니다. 허다한 무리들 가운데 그를 주목하셔서 나에게 데리고 오라,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51절 말씀에 아주 자애롭고 자비롭고 낭낭하고 아주 사랑이 넘치는 목소리로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이 바디메오가 이야기합니다. 다시 곧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보게 됐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이제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이 어땠길래 그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 또한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초자연적인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소유해야 할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따라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정확히 아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알되 어떻게 해요? 정확히 아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정확히 아는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눈을 고쳐주시고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내용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떠나시려고 할 때 여리고성에서 거의 평생을 구걸하던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매달려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러한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하고 묵상하면 그의 부르짖음 안에는 그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 들어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기록한 성경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체성을 규정하는 많은 말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한 마가복음에 주로 사용되는 단어 인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규정하는 단어 인자,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된 인간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어떤 단어보다도 사복음서에 나오는 단어 중에, 말 중에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규정하는 신학적인 측면으로 볼 때 아주 중요한 단어가 바로 말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가 바로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거라고 수도 없이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도 다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그 날이 속히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신 메시아가 바로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맹인이고 한평생 구걸하며 살았던 이 바디메오가 어찌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메시아임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조차 이렇게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믿지 않았어요. 신뢰하지 않았어요.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눈도 멀고 예수님의 행하시던 기적 하나 바라보지 못했던 이 바디메오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온 말씀을 성취하려 오신 그 메시아임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고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우리 구주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곳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없습니다. 이 머리로 이해하시지 못하고 알지 못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신 분들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인격과 내 삶을 변화시킬 만큼 깊고 높고 크고 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예수가 구세주고 예수가 문제 해결의 답이라는 그 확신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여쭙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6일 동안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온전히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왜 창조론보다 진화론에 왜 마음을 더 뺏기고 계십니까?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창조론을 온전히 믿어야죠. 성경을 의심 없이 믿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또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같이 세밀하게 일하시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으십니까? 그런 지식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왜 이 세상 사시는 동안 무엇을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고 뭐가 그렇게 염려가 되십니까? 알아서 얼마나 오죽게 알아서 일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도 말씀하셨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시고 수고도 길쌈도 하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고 입히시지 아니하시냐?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이렇게 입히고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책망까지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면 걱정할 것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알아서 때가 되면 필요한 것을 채우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정확하고 온전한 믿음, 지식이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생명의 구주이심을 온전히 믿으십니까? 그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또한 부활하게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왜 죽음이 두렵습니까? 왜 죽음을 두려워하십니까? 뭐가 걱정입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또한 그를 믿는 자를 부활하게 하신다고 하셨으면, 영생하게 하신다고 하셨으면, 우리의 인생의 수고가 끝나는, 우리의 육체적인 사망에 이르는 그날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영원한 천국,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생하는 기쁨의 순간, 최고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 정확한 알미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알미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하면 저와 여러분 또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것입니다. 바디메오, 눈은 멀었고 평생 구걸하는 신분이었지만 그는 한번 보지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오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다. 나는 그분에게 매달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라는 지식, 믿음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또 그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있었길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셨을까요? 자, 따라합니다. 둘째로, 소망을 잃지 않고 필요한 것을 구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대지에서 중요한 단어는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소망. 이 소망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셔서 그에게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뜻 보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디메오는 절망과 낙심, 체념, 그리고 운명론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볼 땐 잉여인간입니다.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하나 죽어나가도 아무도 울어줄 사람 없을지 몰라요. 신경 쓰지도 않을 거예요. 이 사람은 참 홀로 된 사람이에요. 외로운 사람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생의 문제는 있지만 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소망이요,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라라고 부르셨을 때 놀라운 일들을 행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50절과 5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50절과 51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한 말과 행동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겉옷을 내버렸다, 뛰어왔다라는 말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과 달리 성서시대의 이 겉옷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재산 목록 1호였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이 방직 기술, 이 제조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사회, 그리고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약 90%는 하루 먹고 살기가 힘든 절대 빈곤층이었던 그 사람들, 따라서 평생 겉옷 한 벌로 살았어요. 평생 이 겉옷 한 벌로 살았어요. 이 겉옷의 용도는 낮에는 떼약빛을 막아주는 옷이 되었고 외투도 되었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물건을 담는 보자기도 되었고 배냥도 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방은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큰 사막 기후입니다. 밤에는 아주 추워요. 이 외투는 밤의 추위를 막아주는 이불도 되기도 했어요.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 평생 외투 한 벌, 이 겉옷 한 벌로 지내면서 재산 목록 1호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것을 내버렸다, 그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돌아갈 길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소망을 걸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다 버렸다. 나의 온전한 소망은 예수다. 이제 예수에게 모든 것을 맡기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또 예수님의 부름 앞에 이 맹인 거지였던 바디메오는 어떠한 말과 행동을 했을까요? 또 다른 행동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1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그런데 이 51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좀 특이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적인 대화의 선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맹인이자 거지고 한평생을 보지 못했던 자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외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을 때는 무엇을 해달라는 것입니까? 눈을 뜨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고 나서 어떠한 질문을 하십니까? 네가 눈을 뜨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제가 확신하건대 예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아직도 이 맹인에게 자신의 눈을 뜨고 싶어 하는 소망이 살아있는지 않는지를, 그것을 점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한평생, 이 맹인이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30, 40살 되지 않았겠어요? 아니면 더 이상일 수도 있어요. 한평생을 눈을 보지 못하고 살았다면 다시 눈을 뜰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을 가진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1년, 2년만 응답이 없어도 다 나는 안 돼, 들으시지 않을 거야, 안 되겠다, 소망을 버리는 것이 아주 무의식이에요. 보편적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에게 아직도 소망이 살아있는지, 아직도 눈을 뜨고 싶어하는 이 소망이 살아있고 있는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을 때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나 조롱하는 사람 없게 해주세요, 이런 헛한 거 구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소망이 살아있었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에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며 복을 주시며 기적을 체험케 하는 사람은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포기할 권리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아니하시니까요. 우리는 멈춰설 권리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지 아니하시니까요.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어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앞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소망을 잃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쓰시던 사람들은 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어찌 그들뿐이겠습니까?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사는 것이 다 고달픕니다. 한 문제 해결하면 또 다음 문제가 있고, 한 고비 넘기면 또 다른 고비가 있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하며 체념하고 살 때가 한두 번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은 전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필요한 것을 제대로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다 누렸습니다. 내 팔자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어쩔 수 없나 보다, 이런 운명론과 숙명론에 빠지지 마세요. 이것은 죄예요, 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팔자, 우리의 운명도, 죽을 운명, 죽을 팔자도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간의 주권자,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 잃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필요한 것을 구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19세기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세계적으로 칭송을 받았고 존경을 받았던, 사랑을 받았던 작가이자 언론이었던 조지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다음과 같은 오늘 설교와 관련된 말을 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서, 가만히 앉은 채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지 마라.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행동해라 라고 말을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설교 말씀과 연관해지면 믿음을 가져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합니까? 앞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맹인이고 한평생 거지로 구걸하며 살았던 이 사람조차도 가졌던 믿음,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분은 천하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나에게 영생을 선물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그 문제 모든 해결의 답이라는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1, 2년도 아니고 수십 년이었을 거예요.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 소망이. 그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다 소유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 조잘적인 기적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